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여러분 일생 가운데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공동체를 반드시 여기 파송되어지고 나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기능을 해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그 기능을 해주는 그곳을 찾아서 말씀 잘 전하네, 교회 예배 참 좋다,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몸 되어 평생 섬겨야 될, 그래서 한 몸으로 이루어야 될,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내가 봤을 땐 참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또 내 안에서 여러 가지 한 몸 된 교회를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또 전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무슨 말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유명한 아말렉 전투인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무엇으로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무교병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부터 쓰지 맙시다. 애굽. 자, 애굽은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광야는 자유인이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인이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동시에 광야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다 받는 영향이 있어요.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함 받으면 광야에 모래폭풍이 안 오겠습니까? 와요. 그리고 광야는 원래 먹을 것이 없고 원래 메마른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었다면 거기가 광야가 아니라 초원이에요. 거기는 잘 살 좋은 곳이에요. 자, 그런 광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영원한 안식이 있는 땅.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여기 광야 초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해서 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그것이 소중해지고, 그건 언제요? 여러분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 그러면요 막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예배도 째야 돼요. 예배도 째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인생 살아야 되니까 내가 대학 원서도 써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과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보다가,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인생은 공평한 곳이 아니에요. 인생은 정의로운 곳이 아니에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의 타락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왜 내가 목마른지 배고픈지 왜 힘든지 알지 못하는데 힘들어 보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는구나.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났는데 안 돼. 안 돼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 중에 뭐가 많아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야죠. 일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냥 컵라면만 먹으면서 고시원에서 살거나 아니면 자기 집에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핸드폰 웹툰만 보고. 처음에는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살아봤어요. 자기 힘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봤는데 안 돼. 안 되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다, 외롭다, 힘들다, 엄마 아빠는 항상 내가 필요할 때 없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내 옆에 없어요.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있으라고 존재하는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물며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이 인생은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너무 큰 관심을 주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없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고 목마른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핑계 삼아 뭐가 시작됩니까? 우울함과 자기 연민과 내가 불쌍해, 난 힘들어.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뭐합니까? 사람들이 만나기가 힘들어지고 싫어지고 안 만날 거야, 구석으로 처박히고. 지금 몇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 추세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전 세계적 추세인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뭐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 그랬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여기 은둔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IM 선교에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은둔형 외톨이가 생기면 문을 따고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곳이 은둔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겠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각 나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장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모이자 하면은 법적으로도 이제 모이면 안 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반성경적인 세계관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요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안식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죄인 된 사람으로서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제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남이라. 누군가가 전하지 않는데 듣는 자가 있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시면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 갑자기 즉각적으로 뭐가 되어집니까? 즉각적으로 뭐예요? 살아나요. 이게 다시 살아남,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다시 살아난다, born again 한다. 그리고 나면 살아난 자는, 죽은 자는 아무리 주와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죽은 자는, 죽은 바디는. 그런데 얘는요 이제 계속 때리잖아요. 그럼 얘가 아파. 왜냐면 얘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요. 그런데 귀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들려지면, 그러면 얘가 살아나요. 살아나면 뭐가 되어지냐면 감정과 이게 살아나서 내가 죄와 죄가 아닌 것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회개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이 믿음과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 전가한다는 거야?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한다는 게 회개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로 다 아주 치사하고 아주 못됐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하고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예요?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중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어지고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가 되어지는 이중전가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린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양자,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번에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한다살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반전의 날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예복수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멘토들이 멘티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시작됐다고 해서 이거는 구원이 완성됐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여전히 이들에게는 무슨 습관이 있어요? 노예 근성. 손과 발과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법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월절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돼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손에는 노예의 습관이, 발에는 노예의 관습이, 말에도 노예의 습성이, 생각에도 노예의 습성이, 여전히 세상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화예요. 성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지 우리는 그냥 진짜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구원이 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고 나서 야 봤어? 내가 다 했지. 넌 그거 그냥 보고만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누가 할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화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랑이 아니라 성화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는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니까. 네 성격 고치는 거, 네 말하는 거 고치는 거, 네 생각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 고치는 거, 거짓말 고치는 거, 내가 싹 다 그리 다 내가 할 거니까 넌 가만히 있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거룩함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고집 피우고 싶은데 이제 아닌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성령으로 마음에 낙낙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성화의 과정은 뭐하니까 변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따라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조금만 크게 합시다. 성화의 과정은 변화의 과정이다. 화자가 변하는 거예요. 변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건 깨끗하게 되어간다는 건 깨끗하지 않았던 게 깨끗한 걸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ranslation이라고 얘기하고 reform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다 변화죠. 변화. 자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자, 변화의 과정이라는 건 난 여기 있을 거야 하면은 가장 최악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안 하던 걸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시고 죄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화를 들어봤었어요. 첫째가 2살인가 3살밖에 안 됐는데 둘째가 이제 태어났어. 첫째가 젓가락 들고 뭔가 가위 들고 이렇게 걷다가 넘어졌는데 그 가위로 한쪽 눈을 그 둘째를 찌른 거죠. 그래서 둘째가 뭐가 됐어요? 실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첫째가 아기를 가지고 막 내가 동생 눈을 멀게 하겠어 이렇게 해서 한 거야? 아니면 지도 몰라요. 지도 몰라. 그래서 첫째한테도 얘기 안 하고 둘째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렇고 중학생 고등학생 될 때까지 키웠어요. 그런데 첫째가요 진짜 동생 애꾸눈이라고 데려다니지도 않고 쪽팔리다고 얘기하고 막 주워 때리고 이래.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모르고 얘는 그것도 모르고 지가 한 줄도 모르고 지 잘못인 줄도 모르고 너무 당당하게 동생한테 욕하고 쪽팔린다 그러고 너 부끄럽다 그러고 형아 따라다니지 말라 그러고 동생은 찔찔 울면서 형아가 나 안 놀아줘 이러고 들어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죄 짓는 우리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딱 그래요. 죄 짓는 우리 모습이 지뿔도 모르면서 지가 100% 잘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아닌데 뭐한데?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아나면 그게 진짜 쪽팔리다는 거, 그게 진짜 수치스럽다는 거, 그게 진짜 주여 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몰랐어. 죽은 발이야. 데드발이야. 우린 죽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성령께서 뭐하게 하시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잖아. 아는데 잘 안 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쪽팔린 건지,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그게 얼마나 미안한 건지. 여러분 첫째가 그걸 나중에 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해왔던 모든 행동들이요 뭐 회개하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지적으로 인정합니다. 감정으로 동의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참 변화가 안 되는군요. 여전히 동생이 쪽팔리고 여전히 동생한테 저는 싸가지 없게 말을 하고 있군요. 주님 저는 어떡하죠? 이러겠어요? 깨달아지는 순간요 자신의 그 모든 행동들이 수치스럽고 그 동생에게 미안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좀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라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내가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뭐라도 따질 것이 있는 것처럼, 뭐라도 되게 내가 뭐 된 것처럼, 나는 좀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구원의 과정에서는 무엇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여기는 구원받은 상태예요. 너 여기 보고 내가 이거 취소할지 말지 확인할 거야, 아니라고요. 이미 구원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 나라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서 그것을 동역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뭐합니까? 노예 근성이 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걸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행동이 안 돼요? 기도가 왜 안 돼요? 눈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30분, 1시간, 2시간씩 부르짖어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리뉴젠 사역하는 팀들, MK 사역하는 팀들, 여러분이 백날 커리큘럼 짜고 열심히 가르쳐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합니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걸 깨우칠 수 없어요. 그 첫째한테 아무리 도덕적으로 가르쳐 보십시오. 야, 얘는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은 네가 섬겨야지. 네가 사랑해야 될 존재야.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주장이 있는 게, 그런데 그가 알아버리면, 깨달아버리면 가장 겸손한 자리가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여러분 성화에서 이거 다 12가지 질문에 나오는 거야. 지금 제가 하는 게 12가지 질문, 제가 지금 강의 촬영하고 있어서 12가지 질문에 성화를 이루는 방법, 그리고 그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혜를 받는, 깨닫는 수단 다 나와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꼭 주시는 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화와 견인입니다. 견인한다는 건 레카차로 견인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끈다는 게 아니에요.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다. 무슨 뜻이냐면 오래 참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혼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 2세대를 각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본다면 과거의 사람은 광야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1세대 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라고 본다면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던 모습은 다 광야에 묻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과거에 있는 사람 여전히 붙잡고 앉아 있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착한 척하면서 나는 내가 이 사람 하는 거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난 참고 있어. 난 말 안 하고 있어. 진짜 연합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연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안 하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능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것들은 버리고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교회를 표지하는 커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3가지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를 행하는 것이지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교회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 앞 패자는 징계가 아니라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correction, 올바르게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보면서, 제가 촬영을 하는데 어느 날 이에 립스틱이 이렇게 시뻘겋게 다 묻었어요. 이게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자들은 립스틱이 여기 묻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촬영을 시작한 거야. 여러분 촬영을 하면 이거 엄청 남잖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촬영 카메라 잡은 사람 이거 알까 모를까? 아는데 얘기 안 해준 거예요. 다시 찍었어. 다시 돌아가서 찍었어. 그때 깨달았죠. 말 좀 해줬으면. 근데 내가 물어봤어. 왜 말 못하니까 부끄러워 하실까 봐. 속으로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죽여버린다 진짜.
지금 이거 좀 다시 찍어야 돼. 이랬는데 그렇구나. 다시 찍자. 1시간 다시 찍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얘기하면 싫어할까봐, 힘들어할까봐, 또는 뭐예요?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그럼 잘 보세요. 징계가 없어지면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성급하게 막 야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각 사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맨날 죄와 싸우는 거, 맨날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는 거, 맨날 내 옆에 사람들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승질내고 성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예요. 정말 삼천리에서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면 나도 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냐면 마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영화의 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이렇게 이 땅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지치고 좌절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약속한 땅이 있고요. 여러분 실제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조이쌤이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딪히고 주변의 사람과 연약함과 부딪히고 막 하는 게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디 갈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때, 내 안에 내주하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해방되어지는 그때,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과 고통과 내 성품의 모남과 연약함과 더 이상 싸워지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영화로운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낮잠 자고 늦잠 자고 좀 이렇게 하면 몸이 풀리고 또 피곤하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안식이. 그리고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인격의 모남과 나의 인격의 모남이 만나서 둘이 친하게는 지내지만 참으로 불편한 그 어딘가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어지고 나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어져서 우리 둘이 영원히 나눌 수 있는 진짜 참된 연합의 교제를 나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의 때와 같이 동일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이것을 견뎌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 다시 돌아갈 거야. 나 애굽이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땅은 뭐예요? 1시간이 되지 않아 불과 물과 유황불에 뭐 되어질, 멸망되어질 그 땅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요? 큰 소리가 하늘로부터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들아 그곳에서 나오라. 막 그 마지막 때의 그 소리가 큰 성 바벨론에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늘로부터 힘찬 그리고 큰 소리가 있어 가로되 그 성에서 나오라 이래요. 그 소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다음 세대에게 외치고 청년 세대에 외치고 기성 세대에게 외치는 IM 선교의 여러분 각 사람의 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에 보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관망하고 팔짱 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느껴요.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의 신앙생활도 썩 그렇게 막 행복하고 유쾌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끊임없이 직면해야 돼요. 나의 승질 더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또 끊임없이 직면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직면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나의 삶과 불안함과 걸핏하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과 광야예요. 어느 날은 모래폭풍이 불지, 어느 날은 물이 있을지, 어느 날은 먹을 게 있을지, 내가 이대로 산다면 나의 40대와 50대는 어떻게 될지, 갑자기 어느 날은 내 부모가 아프고 어떤 날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고 갑자기 막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 피곤해요.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간다고 믿음으로 열심히 선포하지만 혼자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는 어찌나 두렵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저 사람은 또 맞는지, 어떤 날은 열받아가지고 하루 종일을 보냈다가, 어떤 날은 불안해가지고, 또 어떤 날은 무기력해가지고, 어떤 날은 아무 힘이 없다가 너무 피곤해 이게. 그런데 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소망,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 나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삶은 나에게 약속되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우심과 그 영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지 진짜 딱 죽고 싶겠다. 그 순간 그 고비 넘기지 못하면 딱 죽고 싶겠다. 딱 그만하고 싶겠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영화의 삶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딱 죽고 싶겠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이 예화예요. 정말 가장 great한 illustration about 어디에 대한 거예요? salvation에 대한 거. 거기에 딱 나오자마자 유월절과 무교병, 너희에게 두 무기를 주죠. 하나는 뭡니까? 너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야. 이 광야를 뚫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뚫어가라는 거야. 너로부터 나지 않았고, not because of you, but because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뚫어가는 뭡니까?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홍해도 가르고 물도 나게 하고, 그 지팡이가 올려지고 내려지고, 지팡이 들고 싸우고. 무교병은 뭡니까? 쓴나물과 긴장한 상태에서 먹으면 네가 어느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라. 네가 이 땅에서 comfortable하고 stable하고 이런 것들을 찾지 말고, 네가 지금 허리에 띠띠고 신발 신고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는 거 잊지 마라. 거기서 정착하지 마라. 거기서 머물지 마라. 그리고 나와서 뭐예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말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뭡니까? 만나요. 이거는요, 언제까지요? 그날 갈 때까지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당신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대할 것입니까? 원망할 것입니까? 원망해도 한평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이죠. 기뻐해도 감사해도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절대 오늘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한 번이에요. 이 한 번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지, 아니면 이 한 번을 하나님 앞에 좌절과 원망으로 올려드릴지, 불평과 원망으로 올려드릴지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뭐예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반복된다니까요. 언제까지요? 광야 있는 내내. 이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골치 아프고 힘들지? 그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이 죄악으로 타락한 광야와 같은 땅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자, 이때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여기 이때 뭘 주세요?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늘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까지 하고 오늘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물과 먹을 것이 없는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광야는 앞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당시 아말렉, 여러분 제가 아말렉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아말렉 그 신명기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말렉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아말렉 찍어봐요. 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의 자손일까? 블레셋,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구의 자손일까요? 맞아, 에서의 자손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는 사냥꾼. 그 에서의 자손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당시에 그 광야에서, 르비딤이랑 그 주변 광야에서 최고의 전쟁꾼들, 광야에 최적화되어져서 약탈하며 사는 자들, 광야에 째깐째깐 나오는 사람들, 약탈하며 사는 자들, 광야의 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는 사람들, 그 현장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한 명이라도 들어와 봐 잡아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쟁에서 뭐 합니까? 우리 8절부터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과 싸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싸움은요 피해야 될 싸움이 아니라 뭐 해야 될 싸움이에요? 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서야 되는데 무엇을 지고 맞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고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맞서 싸우십시오. 맞서 싸워서 우리가 가야 될 바에 타협하지 맙시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일에 인생에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아말렉이 왜 들어왔지? 누가 잘못했어? 우리 민족 중에 누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나? 이런 죄책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싸워야 될 일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주님 앞에 전진하며 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혼자 나가지 않아요.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이 전쟁은 싸움 기술에 속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도력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칼을 잘 다룰 수 있냐, 얼마나 지략적인가가 아니라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지도자가 싸움의 전면이 아니라 어디로 나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는 나갈 테니 이때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렇죠? 출애굽기 읽어오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름 봤어요? 지금은 처음이에요. 드디어 뭐예요? 2세대 리더십들. 그래서 팀워크가 일어나요.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서가 있지 않고 여호수아가 실력이 좋았더라, 눈이 밝았더라, 아주 지략적이었더라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올려질 때와 내려질 때로 싸움의 승패가 난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몇 년 뒤에, 약 한 40년 뒤에 이 군대를 이끌고 뭐합니까? 전쟁을 그 가나안 땅에서 엄청 시리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첫 전쟁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도 첫 전쟁에서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전수가 되어지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전쟁은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노예 출신인데 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벌벌 떨면서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기는 걸 자기가 몸으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 자기가 지는 걸 현장에서 체험해요. 그가 앞으로 그 첫 경험이 앞으로 전쟁을 대할 때 어떻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20대 이상 30대 이상 모든 여러분의 뒷걸음 발걸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후배들에게 전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를 탓할 자를 찾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약해요, 하나님 어때야 됩니까? 벌벌벌벌 떠는 모습을 전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맨날 자기 탓이나 하고 죄책감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싸워가는 모습이 아니라 맨날 힘들고 두렵고 또는 누구의 탓을 찾고 나는 제3자처럼 팔짱 끼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일은 최선을 다하는데 너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이런 입장을 우리가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나가 하나님 앞에 이게 승리하는 그 믿음의 선배가 있을 때에 후배들은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삶에서 인생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뚫어가야 될지를 그 현장에서 신앙은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말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절대 돈 몇 푼 줘주고 목사님, 전도사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선교사님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기도의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선교사님들 외우고 계시죠? 18절에서 22절까지 한글 성경으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따르라. Fox has dance, 그렇죠? And birds have 뭐예요? Ne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그런데 그거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아니에요. The cost of following Jesus.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 여러분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왜 문제가 일어나지? 어느 날 제가 겨울이었는데
아버지가 차를 태우고 가는데 저기 오뎅집이 있는 거예요. 오뎅 그 포장마차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이러는 거예요. 혜진아 가서 오뎅 좀 빨리 그 10,000원치 사와.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있으니까 아버지가 차를 대셨어. 같이 옆에 왔어. 그런데 막 가는데 제가 이제 건너가는데 너무 추워. 완전 추워. 오씨 완전 겨울 같아.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갑자기 서시더니 야 1월 달이야. 안 추운 게 이상하지. 그럼 더우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야 광야야. 야 광야야. 뭐 촉촉하리? 촉촉하리? 배부르리? 거기가 무슨 호텔 스윌룸입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야 광야야. 더우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겨울에 1월 달인데 갔는데 더워. 왜 이렇게 더워?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한 걸 바라죠.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이렇게 추운 건가요? 야 인마 겨울이야. 여러분 현장에서 싸우는 자와 기도하는 자, 그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연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주권 안에서 승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기록해. 그리고 누구의 귀에 들리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리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리뉴젠 이 팀들에게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것은 이빨 발린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트리플 스쿨 책 100날 100권 만권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낸 삶, 걸어간 길, 그것을 누구의 귀에 들리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 땅에 한 번의 전쟁을 제외하고 완전히 승리를 이루는 승리의 세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대를 일으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는 10대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먼저 된 자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불순종하고 귀를 막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 교회 출석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하루를 시작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만큼 이 하루의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루의 승패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손을 뻗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두려움과 이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것을 걸림돌을 인식하면 걸림돌이지만 그것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진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영화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